오늘 저는 잠언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지만, 그 다음에 고향에 가고 싶지만, 친구하고 어울리고 싶지만, 그걸 다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돈을 벌고 열심히 땀 흘려서 자기의 이제 내일을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됐다, 고향에 가서 이 돈이면은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해가지고 돈바구니를 들고, 그리고 고향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죠. 강도를 만나서 다 뺏깁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정말 땀 흘려가면서 고생해서 돈을 모아놨는데, 강도를 만나서 돈 보따리 다 뺏기고 얻어맞고 또 얻어맞아서 이제는 완전히 죽게 생겼어요. 좋은 사람을, 이웃을 만나서 그 사람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일궈놓은 거, 자기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이 물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자기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 피가 나게 땀을 흘려가면서 살았는데, 그것을 이뤄놓은 것을 순식간에 강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빼앗기지 말아라. 너가 땀 흘리고 너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성경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한번 따라 할까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말은 달리 생각해 보면 절대적으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우주 만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보존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성경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될 것,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것, 절대로 지켜야 될 것, 그게 뭘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존영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죠?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존영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존영이라는 말은 고귀하다, 고상하다, 탁월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고귀한 인생, 탁월한 인생, 다시 말해서 명예, 하나님의 형상, 사람다운 사람의 그 모습, 가치 있는 삶, 황금 같은 그 시기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천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이 존영이라는 것은 내가 존귀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높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박수 쳐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우리의 삶이 존용한 삶, 아름다운 삶, 보배로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 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따라할까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이 칭찬해 주면 그 사람 존용, 가치 있는 삶, 존귀한 삶, 보배로운 삶,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존용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어디 가서 천박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되죠. 어느 곳에 가든지 어깨를 펴고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우리는 존용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엉망으로 살고 세속적으로 살고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하면은 우리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가치를. 어제 그제 신문에 나온 사진입니다. 한번 볼까요? 세상에 왜 나는 걔하고 결혼할 수가 없느냐? 나는 걔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 여자는 걔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말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사진 옆에 사진은 뽀뽀까지 하면서 걔하고 그러면서 걔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 사진을 보면서 저 걔는 이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저한테만 얘기해 주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뿅 가가지고 저 걔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왜 말리느냐 이거예요.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저 걔가 사람하고 결혼하면 저 걔는 걔 취급받다가 조금 더 존용감, 좀 더 고귀함, 존귀함을 얻을 수 있을 수는 있어요. 왜? 걔 취급받다가 사람 취급받으니까. 그러나 사람이 걔하고 결혼했을 때는 사람 취급받다가 무슨 취급받아요? 난 내가 그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이 얘기했지. 걔 취급받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그 존귀함과 보배로움과 존용함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걔 취급받아요. 걔만 또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사람이 걔하고 결혼하고 교배를 합니까? 저는 그걸 부부생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끼리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아가는 것을 부부생활이라고 그러지 저거는 교배라고 그럽니다. 짐승들이 하는 교배. 사람이 이하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존용함을 깨뜨리고 빼앗기고 사탄에게 뺏기고 악한 자들에게 뺏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두렵건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두렵건대, 두렵건대, 두렵건대. 오늘 본문 말씀 9절에도 상반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너의 존용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너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네가 가치 있는 인생을 정말 멋진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 성경은 이렇게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존용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상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고귀하다, 보배롭다, 탁월하다, 명예스럽다, 그리고 그건 정말 보배롭다, 아니면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로마서 2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거 아니? 오직 이 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마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존용함이 있을 것이다, 보배로움이 있을 것이다,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박수를 받을 것이다. 세상적으로 살면, 악을 행하면 절대로 존용함이 없어요. 오늘 이 성경은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자기가 부귀영화를 다 얻은 다음에, 인생을 터득한 다음에 하는 말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젊은이들아, 너희 존용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존용함, 고귀하고 존귀하고 이 명예로운 이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우리 존용함을 빼앗아 가려는 게 뭐냐 하면은요, 오늘 성경에 3절에 써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잘 보세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다시 말해서 성적 유혹자,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음녀가 될 수 있죠. 음남이 될 수 있고, 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달콤해. 꿀을 떨어뜨린 것처럼 너무 달콤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요. 그런데 그 꿀도 꿀이지만 그 입은 기름보다 어떻다고요? 미끄럽대요. 한 번 빠져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호적거려서 거기서 미끄러워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음녀요, 이게 세상의 성적인 욕구자들, 유혹자들이요, 이것이 어쩌면 더러운 물질, 뇌물, 아니면 어떤 더러운 자리, 권세, 명예, 세상적인 거, 쾌락적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바로 음료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악한 것에 빠져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절은 얘기합니다. 본문 4절 잘 보세요. 아까는 그 음료가 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달콤하게 왔고, 그 다음에 그 입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빠져들었더니 어떤 결과가 오느냐? 4절 시작. 나중은 쑥과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쑥이 아니에요. 그런 쑥이 아니에요. 우리는 쑥떡도 해먹고 거기다가 고물 쳐서, 아니면 속에다가 무슨 앙꼬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먹지만은 그 쑥은 우리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쑥은 독이 들어있는 그런 세상의 그런 풀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것을 표현해서 쑥떡이, 여기 쑥이라고 얘기했어요. 쑥같이 쓰고, 이 음료는 세상의 유혹자는, 성적인 유혹자는, 세상의 더러운 돈은, 세상의 악하고 쾌락적인 것은 나중에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워서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칼날이 옆에 있고 쑥처럼 독이 들어있는 해초가 있는데, 이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악한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되면 양심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존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성경은 본문 말씀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녀에게 빠지면, 세상에 타락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양심과 인격과 신앙을 잃어버리면, 존용함을 잃어버리면 죽음과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다가가게 되고 지옥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무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저는 가볍게 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는 조는 사람이 없어요. 왜 조는 사람이 없느냐? 우리 성은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배 때 졸면 하나님께서 오너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배 때 조는, 제 설교 듣고 조는 사람은 정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의사가 검진 안 해도 알아요. 딱
제 설교 듣고 좋은 사람 없잖아요. 오늘 제가 이 설교가 약간 무거운 듯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막 그냥 기쁘게 받을 만한 설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뭘 이걸 지적을 하면 싫어하거든 다. 그런데 여러분요, 쓴 약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조금씩 이렇게 혼이 나야 혼이 깨지고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자, 그래서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수월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음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존용함이 깨지지 않도록 하려면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영성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해야 돼요. 이 말씀을 지키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지켜야 돼요. 인격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영, 우리에게 명예로운 삶, 보배로운 삶, 가치 있는 삶,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것이 그냥 깨지지 않도록 보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존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수완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수완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유,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만 하세요? 다 성경에 써 있어서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제가 풀어드리잖아요. 이 존용함을 빼앗기지 말아라. 두 번째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수완을 빼앗기지 말아라. 뭘 빼앗기지 말라고요? 수완. 여기 9절 보세요. 시작. 두렵건대 너의 존용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나는 두렵다.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양심과 인격과 신앙을 팔아버리면 잘못된 세상의 못된 것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음녀를 만나게 되고, 성적으로 문제가 되고, 세상적으로 쾌락을 쫓아 살고 그러다 보면 나는 두렵다.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이요, 당신네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악한 자들, 잔인한 자에게 너의 존용함을 그리고 네 수완을 뺏길까 하노라. 이 잔인함이라는 얘기는 인정사정이 없는 사람, 아주 악한 사람을 얘기해요. 마귀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명을 얘기하기도 하고, 세월을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수명을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시간, 삶의 기회를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수완이라는 말은 우리의 미래 희망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삶의 기회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이 세월, 이 기회, 삶의 희망을 유지하려면,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는요, 음녀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삶에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가치 없는 인생. 아까 개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 그냥 결혼시켜 주세요. 그러면 그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개처럼 살아야 돼요. 그의 존용함은 없어졌어요. 그의 생명도 사람처럼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 게 아니라 개하고 결혼하면 15년 살다가 죽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살아요. 내가 존귀함을 받느냐, 사랑을 받느냐, 내가 박수를 받느냐, 내가 보석처럼 사느냐, 내 생명이 길어지느냐, 나에게 기회가 있느냐, 나에게 희망이 있느냐, 그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에 거기에 기로에 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탐욕을 버리면,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면, 내가 허송세월을 보내지 아니하면,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수완은, 우리의 삶의 기회와 시간은 날마다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음녀에 취해 있으면요, 인생의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세상에 술에 취해 있으면요, 그 사람은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삶을 바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요 훌륭한 겁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어떤 종교는 술 취해도 괜찮아요. 거기 성직자들부터 시작해서 술을 좋아하니까 허구한 날 마셔라 부어라 하는데 술이 있는 곳에 절대적으로 죄가 있습니다. 절대로 죄가 있어요. 세상 것에 취해 있으면, 술에 취해 있으면 자기 인생에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보셨잖아요. 방송 보셨잖아요. 필리핀에서 한국에도 아니고 필리핀에도 아닌 애들이 한국으로 지금 전부 다 와가지고 아버지 찾아내라는 겁니다. 뭔 얘기예요? 한국에서 모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주재원으로 거기다가 한 3년 5년 필리핀에다가 보내놨더니 이것들이 남는 거는 시간이고 남는 거는 돈밖에 없으니까 가서 아주 젊은 이쁘장하고 그런 아주 젊은 필리핀 여자들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애를 낳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니까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도망쳐서 나온 거야. 어느 나라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거기에 지금 한국의 피를 가진 고아 같은 애들이 수두룩하게 필리핀에 있어요. 애들이 크면서 나는 필리핀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고민이 되죠. 아버지는 누구냐? 사진은 내가 엄마를 통해서 봤는데 그 아버지 보고 싶다, 찾고 싶다. 이렇게 거지같이 살고 이렇게 인생의 피해자로 낙오자로 이 어린 나이에 사는 것보다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좀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한국의 피를 가진 그런 어린아이들이 지금 한국으로 와서 구청장을 만나고 시장을 만나고 모든 정치인들을 만나서 아버지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나는 찾아줬으면 좋겠어. 그 남자 원치 않겠지만 지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죄가 있는 곳에는 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다시는 그 짓 안 하죠. 남는 게 시간이고 남는 게 돈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그 물질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6절로 돌아가 볼까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이상하다. 평탄했는데 왜 이렇게 평탄함이 갑자기 없어졌지? 내 길이, 인생의 길이 든든했는데 왜 갑자기 흔들리지? 그런데도 뭐가 없다? 깨달음이 없어. 자기가 지금 죄 때문에, 악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범죄하고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인생의 흔들림인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몰라요. 왜? 술 취해 있으니까. 여자에게 남자에게 취해 있으니까. 왜? 세상 것에 쾌락에 취해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인생에 있어서 지금 잘못 가고 얻어 터지고 있는데도 몰라요. 며칠 전에 제가 그 특별 새벽 예배할 때 새벽에 나오다가 사람 하나 칠 뻔했어요. 새벽이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4시 한 10분쯤 15분쯤 집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밤이니까 새벽이니까 속도를 조금 높이잖아요. 죄송해요. 한 60km 미만으로 와야 되는데 조금 넘었어요. 그 조금이 얼마인지는 내가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조금 그냥 밖에서 그냥 블루밍 아파트를 그냥 막 지나가는데 큰 도로 차선에 1, 2, 3, 3차선을 갖다가 그냥 뭐가 시커멓게 보여서 브레이크를 삐 밟고 보니까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 행기를 그냥 차도를 가는 거예요. 차도를 인도가 아니고 차도를 그냥. 그런데도 끽 소리가 났으면 그냥 정신 차리고 빨리 인도로 가야 되는데 계속 앞에서 갈지자로. 나는 그 사람 걱정은 안 돼. 지가 마시고 죽는 거는 괜찮은데 집에서 기다리는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이 불쌍하잖아요.
나는 안 쳤지만은 다음 차가 와서 칠 수 있잖아요. 그 계속 자동차 도로를 그렇게 1차선, 2차선을 지 멋대로 다니는 거예요. 평상시에 못 걸어본 거 아주 그냥 그 길을 멋지게 다녀요. 어쩌면 죽었는지도 몰라요. 지금쯤 죽었는지도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그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제가 못 물어봤는데 만약에 묻는다면 당신 술 취했어?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면 안 취했거든요.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했다고 얘기하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저도 안 물어봤지만 물어볼 기회도 없었지만은 인생을 잘못 살면, 세상에 취해 있으면, 악한 데 취해 있으면, 죄악에 취해 있으면 자기 인생이 지금 막 그냥 평탄하지도 못하고 갑자기 그 인생의 길이, 든든했던 길이 막 그냥 흔들리고 약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진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에 취해 있어서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수완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삶의 그 기회를 내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런즉 아들아,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것을 멀리 해야 돼요. 성경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시작. 너의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한 번 더요. 너의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게 수환, 내 생명을 지키는 길이고, 이것이 장수하는 길이며, 이것이 내 삶의 기회를 계속 갖게 하는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너의 길에서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에게서 멀리하라. 이 유혹하는 사람들, 악한 자들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에는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아니 그 사람하고 붙어 다니면서 그 집에서 살면서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 악한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 친구를 사귀지 말아야 돼요. 그 친구는 친구가 아니에요. 나를 병들게 하고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내 삶에 고통을 주고 수완 삶을 기회를 잃게 하고 수명을 짧게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은 내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자식이죠. 자, 우리는요 그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들의 집을 가까이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 예배, 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시간들을 아껴야 됩니다. 소중한 데 써야 됩니다. 정직한 데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써야 우리 인생은 장수하고 우리의 수완은 보존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건강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건강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동시에 잃어버린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재물도 건강도 젊음도 다 잃어버린 사람, 동시에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부잣집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잣집인데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잔소리 안 하고 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둘째 아들은 뺀질거립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언젠가는 나한테 줄 재산이잖아요. 나한테 줄 재산이라면 지금 주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나도 그 돈 가지고 좀 살고 싶어요. 하도 졸르니까 아버지가 떼쓰는 이 아들한테 못 견뎌서 자기 재산을 떼서 줍니다. 그랬더니 그 둘째 아들, 젊은 아들이 그 돈을 들고 나가서 뭐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할까요? 허랑방탕하여 지멋대로 돈을 죄 짓는 데 쓰고 여자들한테 쓰고 술 마시는 데 쓰고 악한 짓 하는 데 쓰고 노는 데 쓰고 쾌락적인 곳에 쓰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재산을 일시에 다 날립니다.
재산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도 떨어져, 남자도 떨어져, 친구도 떨어져, 구두도 떨어져, 운동화 떨어져, 건강도 떨어져. 결국은 돼지 치는 데 가서 알바를 했는데 거기서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옆에서 먹으려는데 이 돼지들이 그렇게 못 살게 굴어. 돼지같이 많이 먹어, 돼지들이. 그래서 그 쥐염 열매 남는 게 없어요. 결국은 병들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기어서 병든 몸을 가지고 거지대에서 자기 아버지 찾아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하여 탕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인형극을 할 때 제가 오른쪽에다 인형을 끼고 왼쪽에다 인형을 끼고 돌아온 탕돌이 해가면서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걔를 탕돌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탕돌이는 재산을 잃게 돼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이 탕돌이는 건강과 젊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수완,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장수함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물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제 찾아서 봐야 될 텐데, 먼저는 10절을 보세요. 본문 말씀 10절 시작. 두렵건대 타인이 너의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너의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잘 보세요. 뭔 얘기냐면은, 너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재물을 모아놨는데 그 재물을 네가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평생 만들어 놓은 그 재물을 딴 사람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악하고 허랑방탕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너가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다. 네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다 네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에 있다 이 말이에요.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이 건강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재물이고 우리의 건강이고 우리의 삶의 수명이에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죄 짓는데 쓰게 되면 재물이든 건강이든 돈이든 뭐든 간에 악한데 쾌락을 위해서만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것을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 재산상의 손해가 있고 건강상의 손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짓는 데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남는 게 시간이고 남는 게 돈이라고 함부로 그 몸뚱아리 아무데나 놀리고 그 돈을 아무데나 쓰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기 다 정리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잠언서 11장 16절 보세요. 잠언서 11장 16절 시작. 유독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 유독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데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존용을 얻고 재물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게을러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도 부지런한 사람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재물도 부지런한 사람이 재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악한 데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11절을 보세요. 본문 11절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너의 몸 너의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너가 한탄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몸이 쇠약하고 병들고 그리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때 돼서 한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을 때 그거 가지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자신의 건전한 삶을 위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잘못 쓰면 이 성경은 꼭 읽어야 될 성경이 있어요. 잠언서 23장 5절. 만약에 건강도 재물도 잘못 쓰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그 건강을 죄짓고 악한 데 쓰고 더러운 데 쓰면, 쾌락을 위해서만 쓰고 낭비하면 너의 재물과 너의 건강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날개짓을 하면서 누구처럼 날아간다고요? 참새라고 안 그랬어요. 참새는 오래 못 날아요. 째째째째째째 하다 저기 가서 또 서야 돼요. 째째째째 하다 서야 돼요. 그러니까 잡을 수도 있어, 참새라는 거는. 근데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얘기는 한 번 날아가면 보이지 않게 아주 그냥 멀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참 맞는 말입니다. 아직 건강이 있을 때 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지키려면 건강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건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젊다고 건강하다고 나가서 그냥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면은 그 건강 독수리 날개 치듯이, 아니면은 그 재물 독수리 날개 치듯이 날개를 달고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갔지? 아니 얼마 전만 해도 자기는 부자였는데, 얼마 전만 해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얼마 전만 해도 건강했는데, 얼마 전만 해도 내 젊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한탄한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다음에 한탄하지 말고 내가 건전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재물과 건강을 가지고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덕을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와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고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경고를 들어야 돼요. 성경 우리 12절 보세요. 시작.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 부모님이 주시는 훈계, 하나님이 주시는 꾸지람, 부모가 선생님이 하는 꾸지람은 들어라 이 말이에요. 안 들으니까 이것들이 날개를 치면서 재물도 건강도 날아가지 않느냐, 없어지지 않느냐. 본문 13절입니다. 본문 13절 시작.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후회하지 말고. 내 선생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선생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랍비라고도 하고 선생님이라고도 합니다. 진짜 선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선생이에요. 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던 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성령에 충만하고 영성 있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보존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건강은 절대로 악한 데도 쓰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시작.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게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많은 무리들, 여러분 다수결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처형당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예수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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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다수결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는 우리 손들어 봅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사람의 이론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절대 다수결이 다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궁중심리에 이렇게 빠져들죠. 많은 사람들 모인 중에서 그들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큰 악에 빠졌어요. 이제 죄를 짓게 되고 악한 짓을 해서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존영,
존귀함, 보배로운 삶, 가치 있는 삶, 명예, 그리고 언제나 떳떳한 삶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뭘까?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게 수한 우리의 삶의 기회, 건강, 장수, 우리의 삶의 희망,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될 것이며, 또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거 재물과 그리고 건강이에요. 이걸 잘 지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쓰시고 더 행복해지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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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